다른 마음은 즐거워 모두 함께해요. 남카칸드로의 배달 지금 시작해요.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이 시간 다름아의 지혜 속으로 빠져봐요. 닭기니 라디오 당신의 친구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요. 닭기니 라디오 다 같이 불러요. 우리의 행복한 시간 지금이에요. 어서오세요. 다키니 스페이스 남카칸드로입니다. 로종 읽어드림 여러분과 함께 다키니 라디오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로는 마음, 종은 훈련. 그래서 붓다의 마음이 되는 명상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벌써 이제 계속 읽어서 이제 귀편에 다다랐습니다. 이제야 이제 또 이제 진정한 시작을 합니다. 예비 단계를 지금까지 쭉 거쳐왔었죠. 스승 아티샤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소승, 대승, 금강승의 어떤 차이점이나 그것들이 어떻게 통합되면 좋을지 뭐 이런 내용들도 다뤘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예비 수행에서 구루 요가 명상을 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르마로 마음을 돌리는 주제 이런 얘기들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가 소중한 인간 삶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반면에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인간 삶이 무상한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언제든지 이 죽음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카르마의 법칙을 새기면서 사는 것. 그 이유는 바로 윤회가 해롭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 윤회의 해로움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윤회하는 삶의 피난처인 귀의를 이제 하고자 할 것이고 이러면서 우리 이제 영적인 삶이 이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 플로우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 안 들으신 분들은 이전 거를 좀 들으시면은 좀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도 닭기니 라디오 로종 읽어드림 함께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귀, 윤회하는 삶의 피난처, 귀. 윤회하는 삶 속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자각하고 자신의 행동인 카르마를 조심해야 합니다. 가령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고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화를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집착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악귀계에 환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집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하며 기계적이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면 그것이 축생에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의식적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윤회하는 삶에서 피난처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귀의라고 부릅니다. 귀의는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를 찾는 것이죠. 윤회의 삶 속에서 그러한 피난처가 되는 것은 붓다, 다르마, 상가입니다.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은 우리가 귀의할 첫 번째 대상인 붓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붓다는 존귀한 분 세존이시며 열애이시며 아라하트 아라한이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분입니다.
그는 고통의 바다를 건너간 분 선서이며 세상사의 이치를 완벽히 알고 계신 분 세간해이며 수행자들의 더할 나위 없는 스승이며 인간과 천상 존재들의 지도자 천인사입니다. 여기서 붓다는 깨달아야겠다는 생각을 의미하는 원인의 붓다, 깨달음의 원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에 대한 원력으로 우리는 결과의 붓다를 성취할 수가 있죠. 용수보살은 다르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귀한 분은 우아하게 다르마를 말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다르마는 모든 오류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다르마는 오래 지속되고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도 그 뜻이 잘 유지됩니다. 다르마는 현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닫는 대상입니다. 다르마는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지침이죠. 다르마는 우리가 이 생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다른 존재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다르마는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후회 없이 떠나는 법을 가르쳐 주죠. 7대 달라이라마는 우리가 다르마에 따라 살았다면 죽음의 순간 정광명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정광명을 두 팔 벌려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르마를 수행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죠. 직업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다르마에 따라 산다면 자신과 다른 존재에게 항상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상가들은 깨달은 존재들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훌륭하고 빈틈이 없으며 친절합니다. 나가르주나는 상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상가에 귀의한다는 것은 다르마를 수행하여 높은 의식 상태에 이른 사람들에게 귀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높은 의식 상태에 이르렀는지 알기 어렵기에 스님들이나 법사님들 모두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달라이라마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어떤 스님들은 대단히 위대합니다. 높은 지혜의 화신이죠. 또 어떤 스님들은 보통입니다. 또 다른 스님들은 보통에도 못 미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분, 보통인 분, 행실이 나쁜 분들까지도 모두 귀의의 대상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왜 행실이 나쁜 분들까지 우리의 귀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쩌면 그들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때문은 아닐까요? 만일 달라이라마나 판첸라마처럼 위대한 스승을 만나거나 붓다와 보살을 대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의 경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감히 저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기분이 들어 쉽게 접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실이 나쁜 스님을 만나면 나도 저만큼은 하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행실이 나쁜 스님들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다시 정리하면 붓다, 다르마, 상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귀의라고 하는데 붓다에게 귀의한다는 것은 그의 깨달음의 여정을 본보기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다르마에 귀의한다는 것은 다르마를 우리 삶을 유지하는 규범으로 삼는다는 것이고 상가에 귀의한다는 것은 붓다를 따르고 다르마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동료로서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불교도의 의미. 나모 구루비야, 나모 붓다야, 나모 달마야, 나모 상가야. 나모 구루비야, 나모 붓다야, 나모 달마야, 나모 상가야. 나모 구루비야, 스승에게 귀의합니다. 나모 붓다야, 붓다에게 귀의합니다. 나모 달마야, 다르마에 귀의합니다. 나모 상가야, 상가에 귀의합니다. 귀의를 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만트라를 합니다. 만트라를 할 때는 구루 요가에서처럼 우리 앞에 아미타바 붓다가 있다고 관상합니다. 허공에 많은 붓다들과 보살들이 있으며 우리 오른쪽에는 남성성의 모든 존재가 자신의 아버지 모습을 하고 있고 왼쪽에는 여성성의 모든 존재가 자신의 어머니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귀의 만트라를 할 때 이들은 우리를 따라서 만트라를 한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아미타바와 허공에 있는 붓다들과 보살들이 빛을 보내 세상을 가득 채우고 그 빛을 받은 모든 존재가 깨달음을 향해 진화합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존재들조차 그 빛으로 인해 잠깐이나마 안식을 얻고 아귀계에 있는 존재들도 그 빛으로 인해 잠시라도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귀의 만트라가 끝나면 모든 붓다들과 보살들은 빛으로 변해 모든 존재가 안으로 스며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붓다와 보살의 축복으로 인해 모든 존재의 의식 연속체인 마음의 흐름 안에 있는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자비와 공의 지혜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가 떠 있을 때와 해가 졌을 때 각각 3번씩 귀의함으로써 우리는 불교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불교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흔히 우리는 사법인과 같은 불교 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불교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법인이란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은 무상하고 재행무상. 감정적이고 인지적인 장애를 가진 모든 존재는 고통스러우며 일체계고 모든 현상은 공하며 실체가 없고 재범무아 번뇌의 불길 끄면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열반적정. 이 4가지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언제 죽을 것이고 자신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분노, 탐욕, 어리석음, 이기심, 질투, 자기만족이라는 파괴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한 영원히 육도를 윤회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진정한 불교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에 대한 철학을 이해했다고 해서 모든 감정적인 장애를 극복하면 열반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불교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티베트의 로종의 전통을 가지고 온 아티샤가 언젠가 티베트 큰절의 주지스님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80이 넘었고 학식이 높은 스님으로서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티샤는 그 스님과 몇 시간 이야기를 한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대는 실제 불교도가 아닙니다. 붓다 다르마 승단에 대한 그대의 귀의는 진솔하지 않고 깊이가 없습니다. 그런 후 아티샤는 스님에게 3년 동안 안거에 들어 로종의 예비 단계부터 다시 수행하게 했습니다. 제 아무리 나이와 학식이 높고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스님일지라도 붓다 다르마 상가와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직업적인 승려일 뿐
진정한 불교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영적인 삶의 출발점.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고 손실은 피하려 합니다. 저 역시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에게 인간의 소중한 삶에 대한 명상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항우울제를 사기 위해 지출하는 200억 달러를 챙기는 꿈을 꿀 때가 있죠. 그러나 삶에는 언제나 손실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때론 돈을 잃기도 하고 가족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칭찬만 받기를 원하며 사회적인 실패는 피하고 성공만 얻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 누구도 칭찬만 받고 성공만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비난받지 않고 실패를 피하기만 할 수도 없죠. 한편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은 피하려고 합니다. 어디에도 지진이나 쓰나미, 태풍을 원하는 사람은 없고 다른 나라가 자신의 나라를 침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제준 드락바 갤체는 이러한 세속적인 조건들은 산 위에서 부는 바람 같은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올지 알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조절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함과 깨달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부자로 살아도 좋지만 가난하게 살아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반면 영적인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소유한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은 걱정과 긴장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7대 달라이라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낙타 한 마리를 갖고 있을 때는 낙타 한 마리 분량의 두통을 겪고 100마리 낙타를 갖고 있을 때는 100마리 분량의 두통을 겪는다. 탄트라 불교는 부와 번영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7대 달라이라마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삶에서 얻는 모든 것은 그대가 빌린 것으로, 그대의 몸조차 빌린 것으로 생각하라. 그대가 사망하면 그 모든 것을 되돌려 줘야 한다. 따라서 그것들을 그대 자신의 깨달음과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세상을 돕기 위해 사용하라. 탄트라의 전통은 스님들이 아니라 제가자인 마하시따들에 의해 전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마하시따들이 제가자라서 그런지 그들은 종종 이름이 아니라 직업명으로 불렀죠. 예를 들어 진붓바라고 하는 마하시따가 있었는데 진붓바는 원래 옷을 만드는 재단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는 옷을 꿰매는 일을 자신의 명상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삶의 조각들을 꿰매는 재단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내나 남편인 동시에 누군가의 어머니나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은행원이나 목수, 보모 등의 직업인일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역할과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자신의 영적인 추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삶의 조각들을 완벽하게 꿰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추구는 귀의로부터 시작합니다. 귀의를 함으로써 자비와 지혜를 기르게 되는데 귀의를 하지 않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7대 달라이라마는 마음 훈련 로종을 잘한 사람에게는 큰 고통도 작은 불편함 정도로 여겨지지만 마음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불편함도 큰 고통처럼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스승들 중에는 법문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요. 그는 사람들의 추측과는 달리 명상 자세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열반에 들었습니다. 불교 수행은 우리 삶의 생로병사를 제거해 주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고통이 아닌 기쁨 안에서 경험하도록 해줍니다. 네, 다키니 라디오 로종 읽어드림. 오늘은 귀편 함께 했습니다. 늘 불교도라고 하면 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귀했느냐는 항상 이제 일상 속에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에 그 놓치고 있었던 그런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 다시 새겨야 할 부분들 그렇게 읽었습니다. 사실 이 작업을 하면서 다른 분들께 이런 걸 나눈다, 다루마 배달을 한다고 하지만 제일 먼저 제가 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시인분이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자기가 시를 쓰면 가장 첫 독자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첫 청취자인 저에게 이 귀편을 들려주면서 잘 들어 이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읽어내려갔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자 또 어쩌면 종착점도 그 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켜서 녹음을 한 거예요. 오늘 이제 라마님 지난 시간에 관정을 주시고 오늘 나로육법, 니구마육법 새로운 이제 세션에 새 멤버들과 또 이제 그룹 수행을 들어가는 날이고요. 또 다르마팔라 호법신 데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호법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분노존으로 막 지키고 뭐 이렇다는 게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날뛰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고, 부다라고 하는 나의 그 불성을 생각하고 다르마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이렇게 받았던 그 지혜들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상가라고 하는 그 우주적인 깨달음의 에너지에 늘 연결해서 이 길을 가고자 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선택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마음으로 느껴주시고 함께 또 생각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봅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걸 항상 잊어버리더라고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시리즈로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오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내일 모레도 만나서 같이 이어서 이렇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가볍게 편하게 즐거운 음악 듣듯이 들어주세요. 우리가 사실 음악을 흘려 듣지만 그 음악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리듬을 타잖아요. 네. 그 리듬을 타면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해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 라디오의 멜로디가 우리를 안아요. 남각한 드로의 다르마 배달 속에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 춤춰요.